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한판 잘 놓으셨습니다. 잘 놓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40, 50 다 넘으신 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 수 있다는 거, 그거, 보통 한 잔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얼마나 또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노는 것입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놀 줄 모르는 사람 재미없죠? 많이 놀아보신 분들이에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도 노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본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구나. 신나는 일이구나. 저 나이가 되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 저희 집의 아이들은 우리 자기들 부모가 인생 다 산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 나이 먹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누차 얘기하거든요.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있고 20대는 20대. 우리 40대도 재밌는 거 많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인생의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부모가 다 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노는 것. 즐거움과 유쾌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살아가는 게 늘 기쁨만 있겠습니까? 힘든 거 있고 또 우울한 거 많이 생기고 육신도 병들고 그러지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잘 노는 겁니다. 그렇게 매력적이 돼야 이 세상도 교회 가면 잘 놀 수 있구나. 이러면서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고 옛생활을 버리게 되고 새생활 가운데서 잘 놀고 그렇게 해서 노는 게 전염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잘 노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그렇습니다. 귀한 찬양 감동되어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눠봅니다. 우린 지금 교회관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올바른 교회관 가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4개의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4개의 교회. 첫 번째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무슨 교회? 보편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4가지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AD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니케아 신조를 만들면서 교회는 이렇다라고 정해놓은 건데 그게 벌써 169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이런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좀 이게 교회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인 게 들어가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간만에 또 먹물 많이 드셨으니까요. 평소에 그런 거 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교회, 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느냐? 첫 번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 우리 지상의 교회는 다 보이는 교회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안하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원하는데 지상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카톨릭은 제도 안에서 카톨릭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근데 기독교 종교개혁적 신앙을 보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교회
성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은 다른 목적으로 올 수도 있다. 믿음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구원을 받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예, 이 말은 사실 모순적입니다. 승리했는데 뭘 또 전투하냐 이거죠. 이미 승리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 전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도록 애를 쓰라고 그러죠.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교회와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구나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면은 성령이 계속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하나의 교회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막 짐승도 죽이고 유아도 죽이고 막 전투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못 믿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떼가지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정리하면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과 연합사역을 통해서. 성찬식은 다시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뭔가 달라요.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지향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만나서 대화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근본적으로 얘기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있다. 성찬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식 하면서 우리는 형제이군요, 자매이군요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성찬식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나누어졌고 분열됐던 마음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고립된 교회, 우리 교회만 최고야. 이렇게 해서 타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교회, 올바르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모습들이 하나됨을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목적, 그러면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션입니다. 선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동족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3가지 비전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마지막 미션이 열방이거든요. 처음에 워드, 여러분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목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저녁 계속 토론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즉 3개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주보에도 있잖아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교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보니까 워드 커뮤니티 미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 지역사회, 열방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열방 선교 안에 동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정말 제가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동족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고 갑작스럽게 부탁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 결과를 아시는 분을 굉장히 지금 감동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미션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좀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가지 교회를 제가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비전 이 세 가지가 이 교회관하고 굉장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A는 B, B는 C면은 A는 C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오전 내내 일하시고 오셔서 저녁에 좀 편안하게 듣고 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좀 잘 들어주시고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거 목사 준비한 거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 같이 이렇게 되지만은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거 참 신비롭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비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고 생기를 불어넣고 또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위대하구나. 사람이 열이면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가르친다 해도 이 정도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워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죠.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거룩합니까?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거룩하다 1번, 아직 거룩하지 않다 2번, 3번? 예.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성경은 우리한테 둘 다를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이미 거룩하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해져 가랍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천집사님 아주 미인이십니다. 앞으로 예뻐지셔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앞에 말을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미인이십니다 했는데 앞으로 예뻐지셔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미 다른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천집사님 말씀. 예. 백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만. 거룩하다. 이미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룩해 가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패러독스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은 보통 헬라적 방식을 가진 사고는 이 두 개를 싸움 붙여야 돼요. 거룩한 거야. 아니면 거룩해서 가는 거야. 끝까지 올림픽 문화 경쟁해가지고 1등 뽑아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이 둘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둘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블록 로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벽돌, 건물을 쌓을 때 벽돌이 이렇게도 쌓고 방향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건물을 쌓으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방향을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그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 만약에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삶에 대한 그 호소력이 약해집니다. 이미 거룩한데. 근데 또 이쪽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자꾸 의무와 율법적인 면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이미 완전히 거룩하다. 완전히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근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그것은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예 못을 받고 있잖아요. 거룩하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이미 거룩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해진 교회 거룩해져 가라. 이미 구원받은 교회 구원을 받도록 열심히 경주하라. 의인이다. 완벽한 의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의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 우리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미 거룩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그것을 본격적으로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거룩한 되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두 번째, 죄 용서를 구하는 교회가 될 때 거룩해집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교회. 세 번째는 가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지워보실래요?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 기도의 교회. 두 번째 죄 용서를 구하는 교회. 세 번째 가난에 참여하는 교회. 하여튼 130 이상만 모이셨다니까요. 대단하셔요. 하여튼 좀 까먹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과 기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기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죠. 저 양반이 좀 쉬고 오더니만 어디 뭐 잘못 먹고 왔나. 말씀 읽기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읽기로 시작하면요, 이거 말씀 이거 좋아, 이거 나빠, 이 말씀은 나하고 다르지, 나는 이렇지 않은데,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소설책 읽듯이, 무슨 과학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먹는 종교, 먹는 종교죠.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에스겔 말씀 생명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어제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었거든요. 입을 벌려라, 먹여줄게. 하나님이 먹여버리시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봤는데 천사가 그걸 집어 삼키라고 그러죠. 삼켰어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먹었는데 이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입에서는 굉장히 어떻다? 달다. 굉장히 달아.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보면은 배에서는 쓰다. 배에서는 써.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려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내 체질을,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는 데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인데 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읽습니다. 누가 많이 읽었나? 이렇게 그거 자랑하듯이 읽는 거죠. 그것은 입에는 단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배에 쓴 말씀이 되도록 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십시오.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소화가 되고 우리 먹는 음식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처럼 말씀을 씹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하나씩 실천시켜 나가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좀 쓰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또 기도는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한 네 가지 종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구는 피티션, 그냥 내 일상에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요. 뭐 좋은 짝 주시고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주님의 이름 위대하십니다. 주님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고가 바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쓸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 실컷 1시간 막 열심히 부르짖고 일어나자마자 불평이 투덜투덜 나오면요, 그 기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 2시간 더 하셔야 됩니다.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면 염려로 시작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걱정된다.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 내일 지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지각하지 않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죠. 그 다음에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이 되고 중보 기도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할 때 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 끝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보통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좀 우리 삶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 뭐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은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사실은 그런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간구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간구. 내게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도 다 있는데 뭘 기도하냐 이거죠. 안 구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이 넉넉한 곡식들이 창고에 다 있는데 뭘 곡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해와 비를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곡식을 이미 다 창고에 쌓아놨는데 요즘은 기도 안 해도 돈이 신이기 때문에요. 기도할 거를 가지고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못 살거나 좀 가난하게 살 때는 정말 양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도 안 해요. 돈을 사용하거든요.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좀 아프면은 고치기 힘드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즘은 돈 내고 병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신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앉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뭐 기도할게요. 뭐 다 있는데 뭘 기도하지? 이러고 이제 일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좀 수준이 높은 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감사한 게 제가 쉬는 사이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보기도에 나오셔서 물론 댁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은 또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신다 말씀 듣고 참 기쁘고 어제 화요일도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감사하고 요즘 새벽에 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같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본당이 추워서 본당에서 안 하고 아래쪽에서 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그 기도 소리가 막 힘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고난을 받더라도 체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교회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세속적인 교회로 쉽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죄 용서를 하는 교회가 죄 용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한번 들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imul justus et peccators라고 하는 방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라틴어인데 이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페카토르. 페카토르는 잘 기억이 나고 앞에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교회는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늘상 기도의 자리에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짐으로써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씻으라 이거죠. 발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의인이지만은 그래도 죄 짓고 살지 않느냐. 죄 짓고 사는데 의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교리적 오류에 빠진 한 단체가 있죠.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 여러분 한국에서 보셨습니까? 거듭난 죄사함의 비밀 플랜카드 막 걸쳐놓고 지역마다 막 엄청 체육관 같은 데서 엄청 집회하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김 집사님의 구원받은 날입니다.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2015년 9월 16일 오늘이 내 생일이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구원파에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해달라는 것은 뭐가 용서가 덜 되어서 자꾸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발 씻는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발 씻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친구로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다시 원수로 가나요? 가나요, 안 가나요? 그냥 듣고 가고 싶은데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의로 막 죄를 지은 사람은 아예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원수로 가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 면에서는 탁월해. 그러나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좀 소원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죠.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먹서먹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을 못 누린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제가 아들이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드려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은혜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미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기도를 해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모인 그 공적인 기도 자리, 대표 기도, 쉽게 말하면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공동체 죄악을 동일시하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몇몇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열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동일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설교자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앉혀놓고 거기다가 설교를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기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니까 저렇게, 이렇게 막 그 설교하듯이 하나님 설득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다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회의 죄를,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죄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적으로 죄 용서를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발 씻고 그리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난에 참여하는 교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 중에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고, 또 오늘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참 이 사람들 좋아요. 이 신학자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신학자 그러면 믿음도 없고, 요즘은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신학자 그러면은 뭐 믿음 없고 헛소리하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런 분도 계세요. PhD를 받으면 그 교수로 가잖아요. PhD. PhD가 뭔지 아십니까? Permanent Head Damag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PhD 가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이런 농담이 생길 정도로 사람 이렇게 신학교 이러면 좀 막 이상하게 보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들이세요. 성경을 그분들이 저술한 이 책은요,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기록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분이 쓴 책 하나 가지고 PhD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들인데,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발생한다. 교회는 가난하게 될 때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일 뿐 아니라 교회가 가난하게 될 때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는가? 메시아적 선교에 모든 것을 투자할 때 가난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난은 가난한 자들과의 유대임과 동시에 가난에 대한 한거이다.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들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예. 근데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한국 강남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부자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돈이 남아 돌아요. 교회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막 쌓여 있고요.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신이니까 신이 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요, 돈을 다 써버려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복음처럼 들리죠. 헌금 안 해도 되겠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헌금 열심히 많이 하시고 교회가 그 헌금을 남겨두지 말고 올바른 일에 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움켜잡고, 물론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저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교회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 성도들이 하는 많은 헌금, 그 많은 헌금을 다 써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다 써버려야 돼요. 2세대를 길러내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하는 일에 다 써야 돼요. 쓰고 늘 교회는 가난해져야 돼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주일 들어오는 헌금을 다 쓰고 100만 원만 남겨두는 교회가 있잖아요. 감자탕 교회. 100만 원만 남겨둬. 이거는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을 다 써버려요. 그 주에.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만 부의 재분배가 되어도 사회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 속에 지금 계속 이렇게 무너져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시티가 멸망하는 것은 템플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왜 멸망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도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도시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가난해질 때 이 사회를 또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했을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절처럼 저기 뭐 손구석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이제 교회를 보니까 도시 안에 있더라. 그래서 불교도 도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불경학교 또 구경 모임 뭐 그런 거 다 합니다. 똑같이 다 해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장로교만 정통 아니거든요. 교단에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교단에 그렇게 뭐 매이지 않습니다만 교단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웨슬리 굉장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웨슬리가 성화 교리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가난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적으로 병자들을 많이 방문했고요. 의료 서적도 출판하고 무료 진료소도 열고 가난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사회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간접 선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요즘은 간접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미지 선교.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의료뿐 아니라 교육에도 열정을 쏟아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느냐 보니까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을 기회를 열어줍니다. 광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주고요. 이 보리스톨 킹스호다라고 해서 보리스톨 런던 뉴캐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영세민과 고아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대학을 설립해주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 노예제도 반대 이런 것들에 다 참여했던 그런 분이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그분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에 동참해야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센터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바로 이런 사역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러지 세일하면서 좋은 물품들 가져오잖아요. 정말 게러지 세일에 물품 내실 때 다른 사람이 받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물품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릴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나눌 만한 물건을 나누어 주시면 양질의 물건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안에 나누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플레이그룹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5개월 쉬고 돌아와서 지난주 목요일 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한 30대, 30, 40 어머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대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20대 젊은 마음들이 오면서 대부분의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플레이그룹의 색깔은 좀 특별해졌어요. 국제 결혼한 젊은 어머니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여기 와서 친정처럼 친정 어머니가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사랑받고 기뻐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아이들은 물론 엄마가 편안하니까 아이들은 뭐 마음껏 뛰어놀고. 얼마나 좋은 그런 선교적 그죠? 사업입니까? 방과후 학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전사님이 뭐 지금 거의 그 순교적 각오로 지금 이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저 젊은 사람 저거가 아니라 젊은 사람 저분, 예. 젊은 사람 저기 뭐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막 요즘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이렇게 막 주름살도 막 끼고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뭐 살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 참 가난하고 또 어쩌면 뉴질랜드 사회가 좋으니까 뭐 먹고 살긴 하겠지만 그래도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간식해 주시고 차 운전, 오늘 보니까 또 아브람 선교회 집사님 한 분도 오셔서 차도 운전하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역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하는데요.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옵니다. 1년 동안 신부가 뭐 하느냐?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까지. 지금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우리는 정혼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내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오셔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이제 완전한 결혼식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사이,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처소로 데려가실 때 정말 우리가 신랑을 안듯이 딱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우리 거룩해진 교회가 정말 영원한 거룩에 동참하는 그 복된 현장에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